오늘은 함께 11과 와서 도우라 헬프미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그 결실을 받았던 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최고의 여행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두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1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듯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여행 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재미있는 여행이 있었는지, 기억 속에 가장 즐겁고 재미있던 여행은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한 여행인지, 최고의 여행으로 기억하는지 나눠보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디로 갔니? 누구와 했니? 어땠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좀 가족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막상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거든요. 신혼여행 때 19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그때에 갔던 그 여행이 좀 지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짧게 이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숲으로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앞에 봤던 연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랑 연결 지점이겠죠.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래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래의 보기의 내용 가운데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빈칸에 넣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아덴, 고린도, 에베소. 그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16절 2절 이전부터 쭉 나옵니다.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도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5번. 5번입니다. 답은 5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8절을 보시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래서 여기 답이 1번이겠죠.
환상을 보았다. 1번입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철성이요 로바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어디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이지. 그래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다. 루디아 6번입니다. 쭉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로 들어가죠. 아덴에서 17장 16절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에 오늘날에도 큰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크로폴리스 같은 신전들에서 사람들이 제우스나 아테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18장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죠? 드로아랑 고린도에서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에베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장 19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에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고린도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건면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에서 변론을 하였다.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5, 1, 6, 2, 3,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도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기 드로아와 고린도의 한승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전환되었어요. 아시아로 가려다가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해협을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대동하고 이방인에게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미 구브로 섬에서 그쪽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로마 사람에게요. 어쨌든 이렇게 알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재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재가 좀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나왔으니까는 벌써 16년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초등부랑 유치부에서 하고 있는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중고등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새로운 교재 좀 더 정교한 교재로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무로 복음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을 읽고 아래의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어울리는 표지판을 보기에서 찾아 그려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번호를 적는 겁니다.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적으시고, 그리고 각 그림에 대한 표지판이 무엇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자 아시아로가 맞죠. 바울이 함께하는 신라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멈추셨어요. 아니다, 안 된다. 못 가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 그때 이 밤중에 사도 바울이 꿈을 꿉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꿈을 꾸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행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표지판 보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학생들 생각을 들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림에 어울리는 것은 직진을 말하는 것이겠죠. 1번, 1번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정지, 2번이죠. 2번, 2번. 이 그림과 연결이 되겠죠. 세 번째 유턴 와서 우리를 도우라. 3번 이거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4번 견인지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견인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견인차의 끌림을 받고 가듯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도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은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도 학생들에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밑에 처음에 바울이 계획했던 것처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한번 볼까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중심으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고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한번 뽕을 뽑아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랬다면은 유럽으로 이 그리스 지역과 로마로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 전파가 지연됐을 것이다. 복음 전파의 지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세계로 복음이 더 넓은 세계로 넓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원래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엔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는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드로아라는 지역이 터키의 맨 서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 드로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자, 이곳에라도 가자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꿈을 꿔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다시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스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두니아라는 곳은 왜 못 가게 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두니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 몇십 년은 아니겠군요. 한 10몇 년 지난 이후에 이 비두니아에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밑에 한번 큐멘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큐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바꾸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완벽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인간의 계획을 따라서 더 좋아 보이는 방법만 택할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환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도 환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비로소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에 쓰여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말로 전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입으로 전하였죠. 그러나 그 구전으로 말하는 복음에 더욱더 큰 역사를 하게 할 수 있는 힘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계시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입니다. 제목이 프란체스코와 두 사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청빈과 순종의 삶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카톨릭에 해당하지만은 아직 이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이고 프란체스코는 그럼 교황을 따르고 저기 카톨릭 체제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의 좋은 본을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 두 사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이렇게 바로 심어야지 나올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른 사람은 순종하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수도님 시킨 대로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 순종한 사람이 혼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집으로 간 것 같아요. 남은 사람이 말합니다. 수도사님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셨나요? 왜 그랬겠습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순종의 모습.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순종했으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Q&A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나의 뜻대로 일을 계속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순종이다. 바울도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꾸미고 뭐고 간에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확신적인 그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라고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신의 문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파트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집, 학교, 학원, 동아리, 교회에서 집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사 일을 돕고 또 순종하는 것, 학교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일, 학원에서는 친구를 전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일, 교회에서는 온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힘쓰는 일, 찬양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것들을 쓰게 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도우라 전도 여행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에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결국은 순종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순종이 큰 일을 이뤘다는 것을 나눠보시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